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비전 오케스트라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려온 찬양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같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제 이동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부름을 따라서 미스바에 모였고 거기서 이 백성들이 새로운 언약식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다짐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셔서 기회를 노려서 공격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하도록 인도하시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돌을 하나 가져와서 미스바와 센이라고 하는 그 성읍 사이에다가 이 돌을 두고 그곳을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서 이 돌을 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뭔데 우리를 이렇게까지 도우십니까?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배신하고 거역하고 불신앙을 보이고 이런 게 전부였는데 그러다가 그나마 조금 뭔가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울고불고 했더니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셔서 저들에게 대적을 이기는 은혜를 베푸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으니 이 돌로 그 증거를 삼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곳을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명명, 이름을 여기 이제 붙이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곳이 원래 어떤 자리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을 통해서 보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맨 처음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에게 큰 패배를 안겨줬던 곳이 바로 에벤에셀 역입니다. 4장 1, 2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자가 4,000명 가량이라. 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때에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죄가 그야말로 극에 달해 있었을 때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고 그 전쟁에서 큰 패배를 당했던 곳이 바로 에벤에셀 이곳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쓰라린 패배를 경험했던 곳. 물론 그때는 이름이 에벤에셀이 아니었죠. 이제 지금 방금 이 본문 그리고 그 앞에 본문에서 블레셋을 이기고 나서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곳을 에벤에셀이라 명명을 했는데 이곳이 바로 4장에 나와 있는 블레셋이 자기들을 공격해서 첫 패배를 안겨주었던 바로 그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심지어 무방비 상태에서 대적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쓰라린 패배를 경험했던 그곳을 하나님께서 승리와 역전의 장소로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이것으로 백성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백성들은 기억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이곳을 에벤에셀이라 명명하면서 이 백성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보면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정신의 상황과 사뭇 다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시간은 어느덧 흘러서 사무엘이 과거의 엘리처럼 늙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사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말이잖아요. 백성들의 이 잘못의 유무를 따져주는 일을 했어야 했는데 뇌물을 받고 뇌물을 준 사람에게 유리하게끔 판결을 해주는 일을 이 두 아들들이 자행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남달랐던 이 사무엘과는 달리 이 아들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릴 때 이 엘리 제사장 때의 이 데자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엘리가 늙었을 때 그의 두 아들들이 범죄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늙었을 때도 그의 두 아들들이 똑같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각각이 해당되는 영역은 다르지만 그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지위와 이 힘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짓고 있던 죄의 본질을 따져보면 그게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거죠. 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던 데서부터 이 죄가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의 아들들마저 엘리의 아들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물론 부모가 훌륭하다고 자식이 훌륭하게 자라야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어쩌면 사무엘 선지자는 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아주 충실히 수행을 하면서 자기 아들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7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조금 그런 그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7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리고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성읍들을 이 선지자 혼자서 다니면서 다스렸다고 한다면 분명히 바빴겠죠. 그리고 집을 비우는 시간은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자녀들에 대한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에게 있어서 사실은 진짜 문제는 뭔가 그러면 거기가 아니라 아들들이 그런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 아들들을 이 브엘세바의 사사로 시키지 않았어야 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사무엘이 사사였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도 사사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했고 정말 안타깝게도 그의 가정 역시도 이 족벌주의의 폐해가 그의 집에서 발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엘리도 그렇고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고 이 두 가정에서 보여지는 이 차세대, 다음 세대의 실패, 여기에 관한 이 본문이 전해주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습된 권력은 그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부패와 또 힘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데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제사장이나 사사나 선지자나 이런 위치는 권력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력은 아닙니다. 백성을 섬기라고 맡겨준 자리입니다. 물론 권위가 있는 자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만한 역할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판결을 내려주고 그 판결을 백성들이 따르도록 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니 분명히 권위는 주어져 있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권력으로 사용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 주어진 역할을 권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백성들이 바치는 이 제물을 갈취를 했죠. 또 사무엘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 절대의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말이 있듯이 세습된 권력 역시 타락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오늘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의 세습, 이 교회 세습이 먼저 덜 떠오르시죠? 교회 세습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세습은 부와 이 권력의 세습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세습은 부와 권력의 세습이 맞습니다. 당사자들이 그 어떤 거룩한 이유와 또 원인을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틀림없는 부와 권력의 세습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호소를 해도 사실은 그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걸 그 본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정말로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걸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평생 섬겨오던 교회인데 너무나 시골에 있고 사람들 별로 없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교회를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내가 아버지를 이어서 이 교회를 섬겨야겠다라고 교회를 섬기게 되는 이런 상황을 두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교회 세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세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미 그 안에 혜택과 부와 권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세습은 틀림없이 부와 권력의 세습입니다. 과거의 중세의 교회 개혁자들이 그렇게도 반대하고 비판해왔던 이 성직 매매, 그런 것과 정말 한치도 다를 바 없는 행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은 소위 루저들의 말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물려받을 교회가 없기 때문에 물려받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지만 물려받을 교회가 있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함부로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알고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이렇게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옛날에 처음 전도사로 나갔을 때 평강교회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한 제 기억에 70명, 80명 정도 되는 조그만한 교회에 처음 전도사로 나갔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섬기다가 제가 그때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서 교회를 사임을 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가 다시 이제 전도사로 섬길 교회를 찾고 있던 중에 저희 장인어른의 그 친구분 중에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과 저희 부모님은 저희가 결혼을 하면서 두 분 다 같이 교회를 나가시게 됐거든요. 양가 어른들이. 그러니까 신앙은 당시에는 별로 없으셨죠. 그 장인어른의 친구분 중에 부산에서 어느 정도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장로님하고 말씀을 나눴으니까 가서 한번 만나보라는 겁니다. 백으로 들어가게 보내주겠다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장인어른의 그 사위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정중하게 이제 거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꼭 제 자랑 같아서 이야기를 오래 하고 싶은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엮여 있는 사람들, 또 그게 무슨 가족이든 또 친구든 또 우리의 무리 가운데 있는 누군가이든 그 사람들의 능력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은 채로 이 관계 때문에 어떤 역할을 맡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유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리와 엮여 있다는 이유로 어떤 누군가에게 지위를 부여하거나 권력을 부여한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걸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와 엮여 있지 않는 누군가에는 엮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회와 또 자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금하는 다른 방식의 편애에 해당됩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보면요, 이런 종류의 편애가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리고 그 뒤에 그 2절에서 9절까지 좀 길긴 한데요. 한번 여러분이 쭉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곱 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든지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마음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그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것도 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엄밀히 말해서 제사장직은 세습직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사는 세습직이 아닙니다. 자기가 사사이기 때문에 아들도 사사여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사사의 직분을 자기 아들들에게 세습시켜줬습니다. 그것 자체가 옳은 것이 아니긴 하지만 진짜 문제는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이 자기 사사직을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줌으로 인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통치 체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촉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뭔가를 이제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갑자기 사무엘에게 와가지고는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제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말이 틀린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았고 또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이니 분명히 그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인 장로들이 그게 진짜 왕을 원하는 이유였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동시에 사사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아들들이 다른 지역의 사사를 맡게 되면서부터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제도 때문이 아니라 문제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제안할 수 있는 거는 뭐겠습니까? 그들이 제안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해결책은 지금 당신이 사사 자리를 아들들에게 물려줌으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그들로부터 사사 자리를 박탈하고 다른 방법으로 백성들의 판결을 할 수 있는 사사들을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도의 제안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현재 상황에서 저들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들이 잘못한 것이 저들에게 왕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걸까요? 그들의 주장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이 원인으로 제시한 것과 그 해결책으로 그들이 말했던 것 사이에는 상당한 비약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그들의 말은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지금 자기들이 오히려 이 왕정을 원하는데, 그래서 이 왕정을 사무엘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그 사무엘의 아들들의 잘못을 구실로 삼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듭니다. 그들이 했던 말을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들에게도 왕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들은 지금 뭔가 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미 생각해 놓은 해결책을 갖고 와서 그 해결책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작동시켜 달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기초부터 사실은 이 처음 다른 나라들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토라의 가르침,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들의 삶을 조직하고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의 사랑과 그 약속만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부여하는 이 백성들의 정체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이 정체성은 버려버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부여했던 그 원래의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버려버리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주장입니다.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미스바에 모였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겠다고 고백을 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공격해온 블레셋을 이기도록 해주셨죠. 사무엘은 그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약간의 세월이 지나긴 했지만 그새 저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잘못을 빌미로 제도와 체제를 지금 바꾸려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따름으로써 안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택함으로써 자기들에게 더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방법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장로들이 왕정을 요구한 것이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목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은 어떻게 다른 민족과는 다른지를 분명히 들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려 하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주장에는 모순도 담겨 있습니다. 장로들이 제기했던 이 문제가 뭐였습니까?
지도자 임명에 있어서 이 세습의 원칙이 실패했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가져왔던 대안이 뭡니까? 사사의 세습보다 훨씬 더 강력한 왕정이라고 하는 매우 강력한 세습 체제를 지금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들의 말에 모순이 있는 것이죠. 왕정을 통해서 개인에게 부여되어지는 힘과 권력은 자신들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 사사의 세습 체계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냥 고작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한 지역의 사사직을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부패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래도 장로들이 와가지고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따지고 당신의 아들들이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나마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데 왕정이 되고 나서 그 왕이 부패하게 되었을 때는 혹 누군가가 왕을 가리켜서 당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왕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따지고 덤벼드는 사람들을 처형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이 바로 이 왕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습이라는 방법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체제를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의 잘못을 핑계로 그것을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정을 만들므로써 개인에게 부여되어지는 힘과 권력은 그만큼 엄청난 부패와 억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장로들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들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들의 요구가 옳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의 요청이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 장차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똑똑히 보여주시고자 함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한 왕을 임명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는 분명히 부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선택한 이 제도로 인해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지를 당연히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들이 도입하게 된 이 제도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했던 선택에 대해서 그들이 책임지게 하시는 거죠. 왕정에 대한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고 그래서 도입하게 된 이 제도 안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후로부터 이 백성들은 왕정을 구한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그들 스스로가 져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과도 같이 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힘도 부여하셨죠. 마음껏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도 스스로 지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그것을 그들의 뜻대로 행하도록 놓아두십니다. 심지어 사람의 선택한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때도,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이 자기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선택을 막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두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그러면 뭡니까? 선택은 너네들이 했으니까 결과도 너네들이 책임져. 나는 이제부터 나 몰라라 할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물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이 했던 이 선택에 대한 결과는 그들이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쩔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그 본성이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비록 잘못된 굴레이긴 하지만 그냥 그 속에서 계속 노예처럼 살다가 그렇게 망하게 두지는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왕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좋은 왕이 있기를, 또한 그들이 좋은 왕을 뽑기를 그렇게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당신의 이 섭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간섭을 해 나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그 모든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뜻은 결코 사람의 죄와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꺾이거나 불완전하게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했고 에베네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이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은 왕정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성은 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길을 찾아 헤매는 습성이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백성들 위에 지속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붙드실 것이니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갔다 떠나왔다 해도 된다. 인가요? 아니면 이제는 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자. 인가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알면서도 이 답을 회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취할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듣고 아는 바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또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감으로써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다면 더더욱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백성들은 참 쉽게 변합니다. 떠났다가 또 눈물 흘렸다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했다가 또 좋아 보이는 길을 찾아서 떠나는 습성을 갖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들도 틀리지 않는 동일한 변덕 많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위에 있음을 기억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자 힘을 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옳고 그리고 바르다고 여겨지는 그 길을 쫓아 살아가며 그러한 선한 길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